먼저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내 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에게 배우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좀 빈자리가 많은데 아직 못 내려온 포대 있나요 혹시? 없어요. 지금 뭐 3주 연속 즉각대기, 혹한기, 또 즉각대기 뭐 이러느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또 연이은 훈련 때문에 출타자도 좀 많은가 보네. 그죠? 네, 그래요. 우리 또 다음 주부터는 더 힘을 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얼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3년이 이제 시작돼서 지금 첫 달 1월에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데 저는 올해 신년을 맞이해서 지난 몇 주 동안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나눴던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우선 말씀 생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 바 있고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거와 읽는 거, 그리고 공부하는 거, 암송하는 거, 묵상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통독한다 그러죠.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가능하면 듣기와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성경을 동시에 보면 더 집중도 잘 되고 이해도 빠른다라고 해서 올해는 성경 통독을 다 같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매 주일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한 다음에 우리가 13시에 모여서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 6명이 있는데 우리가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은 제외하고 일주일에 6일을 매일 한 서너 장씩 성경을 같은 진도를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 24일차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뭐 저도 뭐 하루 이틀 좀 밀린 것 같긴 합니다만 조금씩 밀릴 수는 있어도 우리가 낙오하는 사람 없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대로 가면 12월 달쯤 접어들면 성경 전체를 무난히 일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함께 성경 읽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13시에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인원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거쳐서는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 또 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서 아빠 아버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빠한테 못할 말이 없고 아빠와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아빠와의 친밀함,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즐겁게 할 수 있는데, 기도 응답에는 한 5가지 유형이 있다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내가 기도한 것,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을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노,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우리가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했을 때는 그거를 허락하시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큰 은혜인 거죠. 또한 나는 지금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주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영어로는 이제 wait이라고 했죠. wait. 예, 그리고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A보다는 B를 주는 게 더 좋겠다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영어로 하면 another way라고 그랬죠. another way.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얕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얕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받으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거보다는 이걸 주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 5번째 기도 응답은 more than,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예, 이와 같이 yes, no, wait, another way, more than,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잘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응답해 주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나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나 봐가 아니라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걸 안 들어주셨구나.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응답해 주신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사실 기도에 있어서 형식이나 방법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빠하고 대화하는데 어떤 격식 갖춰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초신자,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기도하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요러한 요소들을 포함해서 기도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의 손 예화와 액츠 기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했죠. 이 액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스펠링의 앞자를 딴 것인데, 말씀의 손 예화 5가지, 그 다음에 액츠, ACTS 4가지. 근데 결국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 기도할 때 찬양, adoration,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confession, 바로 고백,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 3번째는 thanksgiving, 감사의 기도 내용들을 많이 올려드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마지막 supplication은 간구,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 이 4가지를 액치 기도에서는 포함하고 있는데, 말씀의 손 5가지 중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중보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중보. 그래서 간구 기도라 함은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엔 중보 기도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라는 건 노래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그 기도와,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방법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 2가지, 제가 신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오고 있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모범을 보여준 성경의 한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물론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해왔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의 신앙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좀 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다니엘에게 배우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설교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큰 목소리로. 네, 아까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춥고 졸리고 그래서 아마 목소리가 작았던 것 같은데 이 앞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에게 배우는 말씀과 기도 생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장 1절이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예. 우선 여기에 처음 듣는 낯선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성경을 조금 많이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우리 청년들은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더러 있을 거예요. 바로 성경책 중에 에스더서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담겨있는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렇죠. 에스더서 1장 1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예, 에스더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예, 여기 아하수에로가 나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에스더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와 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다니엘서 9장 1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일부러 찾아드린 겁니다. 그러면 동명이인가? 그것보다는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 에스더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 왕비. 예, 에스더는 유대인이죠. 우린 유대인 편이죠. 에스더 왕비의 남편, 즉 왕 아하수에로 왕을 지금 여기선 지칭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다니엘서 9장의 스토리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스토리와 약 50년의 시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인물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가? 자, 아하수에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무슨 왕, 무슨 왕, 무슨 대통령, 이렇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는, 그 바사 제국, 그 페르시아, 이란 근처에 있는 그 바사 제국의 왕을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칭호.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인 사람 이름을 지금 명시하지 않고 그냥 바사 왕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할 때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은데, 블레셋 왕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히는데, 이 블레셋 왕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지역에 있는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칭호예요, 칭호. 또 이와 비슷하게 다리오 왕이라는 이름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 다리오 왕은 메대 제국의 왕을 다리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이 바사 제국의 왕 중에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오면
어쨌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간적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 메데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리오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다리오라고 부르는 왕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그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게 오늘 다니엘서 9장인데, 다니엘서로 다시 넘어오면 돼요. 9장인데, 지금 바벨론 제국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총리에까지 발탁을 합니다. 총리. 국가 2인자죠.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다시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안 줬죠. 제가 다니엘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6장 1절 2절인데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 그러니까 고위 관료, 고위 공무원이죠.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뭐 도지사, 뭐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대요. 그러니까 120명의 고관들보다 더 높은 자리인 거죠.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보통 제국이 바뀌면 그 이전 제국에서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숙청당하거나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야 정상인데 다니엘은 바뀐 제국에서도 또다시 총리에 발탁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했어요. 초대 왕이 지금 총리로 다니엘을 발탁했는데 얼마나 국정 운영에 바빴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도 대대장님 바뀌면 작전과장님이 엄청 바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대대장님 바뀌면 업무 보고 준비해야지 뭐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맨날 야근하고 하실 텐데 하물며 나라의 총리인 다니엘이 이때 당시 얼마나 바빴을지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바쁜 와중에 다니엘 총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 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통치 원년, 제국이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다니엘이 다시 총리로 발탁돼서 국정 운영을 수행하던 그 첫 해, 그 엄청 바쁜 그때 다니엘이 책을 읽었대요. 이 책이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근데 성경책 중에서도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우리도 지금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무슨 연수냐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읽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지금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근데 끌려갔을 그 시점으로부터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지금 다니엘이 뭘 읽었는지 바로 예레미야서 25장을 읽은 거예요. 지금 이때 여기 앞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예레미야서 25장, 그렇죠.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고 29장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걸 읽은 거예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인데 이 예언이죠, 예언.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를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자, 29장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눈으로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이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발견한 거죠. 자, 이건 지금 다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역사에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간 게 언젠지 그로부터 70년을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 시점이 바로 BC 기원전 535에서 536년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시간 계산하는 법에 따라 이게 약간 1, 2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535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536년이라고도 해요. 아무튼 70년이 지나면 회복되리라 라고 한 그 시점은 BC 535에서 536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9장은 아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것도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책에는 그 연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메대 족속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던 그 해, 그때가 바로 BC 538년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총리로 발탁돼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시점이 BC 538년이란 얘기입니다. 자, BC 538년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나면 해방되리라. 계산해봤더니 535에서 536년이래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불과 2, 3년 뒤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은 어린 시절, 학자들에 따라 10대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10대 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총명해가지고 이렇게 막 잘 훈련받아서 나중에 총리까지 됐는데 10대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7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한 8, 90대 노인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평생을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거기서 서러움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조생진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70년을 살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해방을 얼마나 꿈꾸며 한평생을 살아왔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 3년 뒤면 나라가 해방된다라는 걸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다니엘이라면 이때 우리는 어땠을까요? 심정이. 막 심장이 쿵쾅쿵쾅 막 엄청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그쵸? 와, 이거를 왜 사람들이 모르지? 빨리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제 2, 3년 뒤면
우리 유다가 해방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 들지 않을까요? 게다가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행사를 기획해가지고 민족 해방 기념 어떤 페스티벌 이런 거를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다니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 좀 우리들의 상상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읽고 굉장히 흥분되었을 텐데 다니엘이 지금 했던 행동은 바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의 기도. 여기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 뭘 회개의 기도했느냐?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이제 19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다 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펼쳐져 있으면 눈으로 보시면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9장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했기 때문이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우리가 막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구약 성경에 아까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많은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게 선지서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셔서 거기서 우리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치당하며 사는 것이 이는 그들이라는 건 우리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9장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9절에도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 우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그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겁니다.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이미 70년 전에 우리는 이방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 재앙이 우리에게 이미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15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16절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구구절절히 매 절마다 우리 민족의 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의 죄,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다니엘은 평상시 뭐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짚었던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어느 시점에 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곧 있으면 그 오랜 세월, 한평생 소원, 우리의 민족은 통일, 뭐 얘기하지만 우리의 민족은 해방이라고 생각하며 70여 년을 살아왔던 다니엘에게 2, 3년 뒤면 그 해방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그 시점에 하필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먼저 깨닫고 그 부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처리를 받아야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또다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는, 우리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그냥 기쁨만 만끽하다 보면 얼마 안 지나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또 죄악으로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풍요롭게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 주시고 그러자 나중에 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 동안 또 즐겁다고 좋다고 살다가 또 하나님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 벌 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스토리가 구약 성경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용서를 구해야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오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교훈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뭐 국가의 총리는 아니지만 다니엘만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빠요. 그렇지 않아요? 훈련도 뛰어야 되죠. 뭐 즉각대기 해야 되죠. 또 훈련이 없을 때는 또 작업도 해야 되고 눈도 쳐야 되고 우리도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바쁘게 살았던 이 다니엘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이 성경인데 성경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의 중요성인데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별다른 감흥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는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셔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또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의 방법 중에 찬양, 감사, 회개 기도도 있었지만 거기에 중보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한 백오대대, 우리가 속한 토대, 우리 생활관의 전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해 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백오교회 청년들이 다 성경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